요즘 7080 노래가 중장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흘러간 옛 노래인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그 노래에 얽힌 아름다운 추억을 다시 꺼내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잊고 지냈던 그 노래, 그 가수의 그 노래를 다시 한번 들어보므로 그때 그 시절 추억으로 시간 여행을 우리는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노래 한 곡 속에 담겨 있던 그 아름다운 추억이 다시 한번 우리로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젊음과 낭만과 자유가 가득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행복을 만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80 노래가 중장년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과거를 회상하며 추억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셨던 선물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인간의 추억도 힐링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추억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기억하는 자에게 진정한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모세는 우리들에게 오늘 그 노래를 통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아름다운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존중받았던 아름다운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추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제공해 줍니다. 반대로 또 우리에게는 아픈 기억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했고 차별받았던 그때 그 기억, 그 아름답지 못한 그 아픈 기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차갑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어떤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 옛날, 그렇게 옛날도 아니죠.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아빠, 엄마 손을 잡고 시계를 사러 갔던, 시계방에 시계를 사러 갔던 그 장면이 저의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계를 사러 갈 때 중국집에서 자장면을 먹었어요. 그리고 아빠, 엄마의 손을 잡고 시계방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계를 고르라고 해서 마징가 제트 시계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제 손에 채워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으로 제 손목에 시계를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그 시계를 아직도 가지고 있고요. 아버지께서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서 정말 약속을 잘 지킵니다. 미리 먼저 약속 장소에 와 있는 것이 습관화가 되었습니다. 그 옛날 따뜻했던 그 추억만으로 제 마음은 따뜻함을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아름다운 추억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상담했던 많은 내담자들 가운데 과거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많은 내담자들 가운데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과거의 아픈 상처를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학대당했던 것,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했던 그 아픈 추억을 그가 간직하고 있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을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들이 쌓았던 아름다운 추억은요, 쉽게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한참을 생각해야 돼요. 그랬던가? 맞다. 그런 추억이 있었지. 우리 가운데 있었던 아름다운 추억은요, 쉽게 기억이 나지 않고 자주 까먹어 버려요. 반대로 우리 안에 있는 아픈 기억들은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선명하게 그 기억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은 자주 까먹고 아픈 기억은
너무나도 잘 기억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셨던 그 옛 일을 노래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름다운 추억, 하나님과 함께 했던 추억은 잊어버리는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계속해서 그 아름다웠던 과거의 추억을 노래하고 회상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당신이 했던 일을 다시 한번 노래로 부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이 노래를 부름으로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노래를 부른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그러나 이 노래를 작사하고 작곡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노래는 단지 모세가 불렀습니다. 노래만 단지 모세가 불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난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추억의 노래를 작사하시고 작곡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노래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오래전 세대들을 생각해보라. 너희 아버지에게 물어보라. 그가 말해줄 것이다. 너희 장로들에게 여쭈어봐라. 그들이 설명해 줄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누실 때, 그분은 온 인류를 여기저기 흩으실 때, 그분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수에 따라 그 민족들의 경계성을 정해 주셨다. 아멘. 모세는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모세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래전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고 이끄시고 보살펴 주셨는지를 아버지와 장로들에게 여쭈어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와 장로들이란 영적인 어른들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시는 것을 체험했던, 하나님의 체험을 직접 경험한 영적인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이끄시고 보살피시고 보호하셨는지를 여쭈어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른들에게 여쭈어봐라 라고 한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백성들아, 애굽에서 우리가 종살이 할 때는 죽었다 깨나도 애굽을 탈출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 시키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며 광야를 지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앞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모세는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세는요, 옛날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돌보셨고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호하셨고 여기까지 이끄셨는지를 늘 언제나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를 올리는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당신이 행한 것을 기억하고 노래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영적인 기상도는 매우 맑음입니다. 흐린 날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얼굴을 보면 언제나 성령 충만이라고 써 있어요. 얼굴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영적인 힘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느껴져요. 목사인 제가 닮고 싶을 만큼 그분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 가운데 젖어 있는 분이십니다. 너무 궁금해서 집사님은 늘 언제나 365일 성령 충만하세요. 그때 그 질문을 받은 집사님께서는 아니에요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정말 성령 충만하게 보여요? 정말 뜨거워 보여요? 저 정말 뜨거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약간 쑥스러운 표정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이 무속 신앙을 아주 신봉하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구칠한 구춘 다 보고 자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오셔서 너는 이제 앞으로 교회에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귀에 새겨져서 부모님 몰래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라고 어릴 적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부모님 몰래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왠지 머리가 아프고 몸이 자꾸 아파오는 것을 느꼈대요. 그래도 나는 교회에 가야겠다라는 굳은 의지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에 나가셨다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흘렀을 때 몸에서 뭔가가 나가는 듯한 느낌을 확 받으면서 그때부터는 정말로 기도도 잘 되고 목사님의 말씀도 귀에 쏙쏙 들어오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고요. 제가 기도하니까 식당을 경영하려고 기도하니까 정말로 좋은 식당의 자리를 꿈에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은 용기를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집사님에게 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너무나 잘 자라주어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작은 보답이라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저는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해 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엔 말로 전도하다가 말보다는 전도는 삶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삶이 거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제 기도 제목은 뭔지 아세요? 제가 경영하는 이 회사의 직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보다 회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 위하여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저는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하여 이러한 열심을 냅니다 라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셨고 어떤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내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동행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우리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 그분께서 황무하고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 데서 야곱을 발견하셨다. 그분이 야곱을 방어해 주시고 그를 보살펴 주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그분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그 사랑의 모습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어지럽히고 자기 새끼 위를 맴돌다가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잡아 날개 끝에 얹는 것 같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우리들과도 함께 하심을 모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그 실예로 들어서 하나님은 야곱과 동행하시고 야곱을 보호하셨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행,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지금 동행하고 있다. 야곱과 동행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광야에 있는 우리들과도 동행해 주신다. 하나님의 동행은요, 그냥 단순히 있어주는 동행이 아닙니다. 단순히 말벗을 해주는 동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그런 소극적인 동행이 아니라 적극적인 동행입니다. 어떤 동행입니까? 그를 보살펴주고 그를 보호해주고 그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는 동행을 하고 계시다. 마치 부모님이 어린 아이를 지키고 보호하고 이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동행은 단순히 함께 길을 가주는 동행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동행이시다라는 사실을 모세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시밭길을 가고 높은 언덕길을 올라갈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순간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의 눈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은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동행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개입하시고 적극적인 동행자로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등산을 할 때요, 산을 잘 오르는 사람과 함께 등산을 하면 등산하기가 참 수월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산을 잘 타는 사람과 등산을 하면 정말로 쉽게 산을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문가와 산을 올라가면 내가 걷는 보폭도 알려주고 호흡도 알려주고 내가 걷는 자세도 바로 잡아주어서 최소의 힘을 가지고 최대의 거리를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한테 제공해 줍니다. 또 물 마실 타임, 잠깐 휴식을 취할 타임을 알려주어서 체력을 안배할 수 있도록 또 해줍니다. 또 어떤가요? 정말로 숨이 턱까지 차올라서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한번 손을 잡아주고 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아주 우스운 농담을 통해서 그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능력도 우리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정말로 힘들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산에 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산을 오를 때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갈 때도 누군가와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과 동행하라. 모세는 오늘 과거에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과 너희들이 동행해야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노래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친을 가지고 있습니까? 절친은 아주 친한 친구 사이를 일컫는 말이죠. 저에게도 절친이 있는데요, 어릴 적에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중고등부 시절을 함께 신앙생활하며 지낸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목회의 길을 가지 않고 일반 직장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릴 적 추억이 참 많은데요,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을 때 제가 가장 슬픔 가운데 잠겨 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서 어린 나이였지만 저를 위로해 줬던 친구입니다. 중고등부 시절 짝사랑하는 자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마음 졸여할 때 내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던 친구입니다. 그렇게 방언받고 싶어서 코카콜라를 외치고 얄리얄리를 외칠 때 함께 있었던 친구가 바로 그 친구입니다. 전도사님이 산기도 할 때 묘목 한 굴이라도 뽑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말을 듣고 기도하러 간 건지 나무 뽑으러 간 건지 함께 나무를 뽑다 산에서 내려왔던 친구입니다. 자기도 군 생활할 때 휴가 나와서 강원도에서 군 생활하고 있는 나를 위로한다고 멀리 강원도까지 와서 군 생활 잘하라고,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격려해 주었던 친구,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 내 편이 되어 주었고 내 곁에 머물러 주었던 친구가 바로 그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보는 것 자체만으로, 전화로 목소리를 듣는 것 자체만으로 심리적인 안정을 누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나눴던 추억으로 인하여 제 가슴이 벅차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목회의 길로, 그 친구는 직장의 길로 들어서서 자주 만날 수 없지만 오랜만에 만났어도 늘 언제나 함께 있었던 것 같은 충만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절친은 그러한 것이 힘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절친이 되어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친이 되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복판에서 먹을 것이 없었던 그때, 마실 물이 없었던 그때, 지옥과도 같은 고통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 옆에서 절친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그때가 하나님과 가장 밀접했던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옥 같은 고통을 겪었을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발걸음과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친된 하나님을 모세는 노래하라,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이 순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인생의 깊은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때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 가운데 인생의 가장 추운 겨울을 지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곁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구가 되신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알려주었으니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외로움 가운데 허덕이는 여러분에게, 고독의 병 가운데 날마다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동행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 친구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2절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1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야곱을 이끄셨으니 다른 어떤 이방신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야곱을 광야에서 이끌어 주셨다. 이 광야에서는 야곱을 이끌어주는 그 어떠한 신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야곱이 가장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이끄셨던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극적이고 아주 짜릿함으로 무장한 신들이 많다라는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가짜 신이야. 그것 가운데 현혹되면 안 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참 능력자야. 너희는 다른 어떠한 신에게 눈길을 주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으로 이 노래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성을 노래하는 이유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죠. 모세는 지금 바로 가운데 10가지의 재앙을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면서 그 엄청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목도했습니다. 모세는 그 많은 인원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했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른 거짓 신과는 다른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구나. 가장 강력한 손길로 나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에는 너무나도 화려한 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강력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각인시키고자 하나님의 전능함을 노래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 능력자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믿음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마음 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체험했지만 여전히 짜릿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고 자신의 감정을 자극하는 이 거짓 신에게 마음을 뺏겨버렸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는 거짓 신에게 가서 복을 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런 연약함이 있다라는 사실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찾아 떠나는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이지만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갑 속에 부적도 서슴지 않고 넣고 다닙니다. 사업이 잘 되고 이 사업이 성공할 수만 있다면 고사상에 올라간 삶은 돼지 머리에도 10,000원짜리를 꽂고 절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거짓 신에게 매달려 있는 우리의 모습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거짓 신에게 모든 것을 매달리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방을 하다 보면 온 가족들이 일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가정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가정을 딱 한 번 만나봤는데요, 예배를 드리러 딱 갔더니 온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일순간에 그 가족들이 한 20명 정도가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가 하니 아버님이 말기암 판정을 받으셨는데 정말로 살아보려고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쪽 저쪽 다니다가 정말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안수받고 기도하고 안수받았는데 정말 나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족들이 지켜봤어요. 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라고 말한 그것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고침받은 그 기적을 가족들이 지켜봤어요. 형제 자매들이 지켜봤어요. 조카들이 지켜봤어요. 그리고 나서 참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이분이 진짜구나.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 거짓된 것을 믿고 지냈구나. 그래서 가족 모두가 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온 그런 가족을 만나봤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가족은 일순간에 믿었지만 믿음의 뿌리가 약해서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가족 모두가 다 견고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그 가족들 다 나온 것을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자는 그분이 진짜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로 나아오는구나. 왜 우리가 흔들릴까요? 왜 우리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볼까요? 참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왜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그 하나님, 여러분의 절친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모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라. 너희들 삶에, 우리 민족 가운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일들을 찬양하라. 그리할 때 하나님은 오늘 지금 여러분의 당신의 삶에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절친 삼아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칠흑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 삶에 개입하셔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라.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데도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했고 여전히 목말라 했고 여전히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어리석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